예, 제가 오늘 이제 설교를 마치면 내일부터는 또 한 주간의 일정이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다음 안식일을 뵙지 못하게 되는데 보은 다니엘 빌리지로 내려가서 안식일까지 제가 하루 2번씩 강행군으로 또 설교를 하게 됩니다. 출애굽 운동과 재림 운동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은혜스러운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장례 일정 중에 아주 분주하면서 계속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것이 이번 주에 제가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주기도문에 대해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 주기도문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먼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 후 주님 이제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면서 하나님의 성호를 부른 후에 주님은 첫 번째로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시작하는 기도의 내용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이 주제 하나하나가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주기도문의 일부예요. 일부.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가 주기도문을 두 부분으로 나눌 때 첫 번째 부분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먼저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통해 주님은 이제 6장 마지막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죠. 그럼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하게 영화롭게 되고 그분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걸 경험해야 돼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분의 뜻이 늘 공부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거든요. 그분의 뜻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성취되기를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절들 하나하나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데 먼저 주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1시간 내내 좀 이야기해도 부족할 정도의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점점 더 거룩해질까요? 이 말씀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이 말의 의미를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한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민수기 20장 이야기예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의 그 의미, 주기도문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확장되어지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지를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다가 거의 광야 40년의 기간이 끝나갈 무렵에 가데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미리암이 여기서 잠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하면 민수기 20장 2절에 보면 이들이 가데스에 도착하자마자 광야 생활 내내 흘러내리던 생수가 갑자기 끊어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벌어진 이 두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미리암이 죽고 그 다음에 생수가 끊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평소와 다른 일들이 우리 삶에 벌어질 때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도하며 잘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거룩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돌고 돌아서 이제 40년이 다 찬 그해 1월입니다. 40년이 끝났어요. 첫 번째 미리암이 딱 죽었는데 이때 이제 그 부조와 선지자라고 하는 책을 보면 광야 1세대가 다 죽어 나갑니다.
그리고 그때 갑자기 40년 동안 흘러내리던 이 생수가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고 있었어요. 물이 끊어진 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잠시 후면 너희들이 에돔 지방을 통과하면서 너희들이 돈을 주고 물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생수가 반석에서 공급되어지는 게 아니라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진입해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글이 있어요. 그들은 에서의 후손에게 속한 에돔에서 과히 멀지 않은 곳에 있었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에돔을 통해 나 있었다.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가 주어졌다. 돌이켜 북으로 나가라. 남쪽이 아니라 북쪽으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잠깐 사진을 잠깐 보면, 지도를 보면 이 가데스 바니아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쳐져 있는 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주변에 남쪽으로 뱅뱅뱅 가데스 바니아를 통해 돌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는가 하면 북쪽으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북쪽으로 나간다고 하는 건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 다음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너는 백성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처음 보는 어떤 백성들이지만 너희를 두려워하게 만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으며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명령은 왜 물의 공급이 끊어졌는지를 설명하기에 충분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기적적으로 물이 솟아나는 일이 중지된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이제 광야의 유랑 생활이 끝났다고 하는 징조로서 그들이 기뻐해야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와, 이제 끝났구나. 이제는 광야에서 물을 그냥 생수를 공급받을 필요가 없고 이제는 어디로 간다?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지방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들의 불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들을 희망의 메시지로 읽어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 형제들이 광야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는데 하면서 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고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흘러내리는 물이 중단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어떤 방법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아직 접촉해 본 적이 없는 에돔이라는 족속에게 요구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너희들이 요구할 때 그것을 들어주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존해서 이 마지막 순간을 걸어가야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4장, 계시록 13장을 보면 우리가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재림의 징조가 펼쳐지는데 그 내용은 보면 잠시 동안에 이 물이 떨어지는 것과 비슷한 어려움을 견뎌야 되는 그런 사건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역병이 창궐하는 일이 벌어지고 심지어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짐승의 평야가 강요되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마치 민수기 20장의 장면처럼 잠시 동안 물이 떨어지는 가운데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은 이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하면 첫 번째는 이제 이 땅에서의 광야 유랑 생활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제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박두에 오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그때 우리는 전적인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도움을 받으며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도래할 때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백성으로서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하늘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물이 떨어졌을 때 그들 안에 이 믿음이 없으므로 당장에 물이 떨어져 가고 있는 이 상황을 걱정하면서 염려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쭉 지켜보다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전진을 못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물이 안 내려오니까 전진을 못 하게 하겠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불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상황을 쭉 지켜보시다가
모세와 아론에게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민수기 20장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처럼 들리죠. 그죠? 근데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모세에게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에요. 예. 하나님은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물이 필요 없는 곳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동안의 그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고 가나안이고 뭐고 당장 물이 나와야 하는 그런 상황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정말 그걸 원한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겠다? 다시 광야로 돌려보내고 하나님은 계속 물을 공급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가나안을 향한 북진이 아니라 다시금 광야로 돌아가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받들기에 너무 힘든 거예요. 가데스 바니아는 뭐예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곳이죠. 가나안을 앞두고 실패한 곳이에요. 근데 40년 전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그 명령이 또다시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니아까지 왔는데 또다시 실수를 반복하고 또다시 옛날의 그 역사를 다시금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이 모세의 인내에 한계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모세의 나이가 몇이죠? 120입니다. 여기서 또다시 광야로 리턴한다고 하면 모세와 아론은 이제 가나안을 살아서 보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그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좌절되어진 듯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극도의 절망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40년 동안 그가 바라보며 주목해온 그 하나님을 놓치고 맙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데 막 분노가 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절대 모세가 군중 앞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감정이 이렇게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군중들 앞에 서서 행하는 모든 말들과 행동들은 다 사단이 원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돼요. 철저하게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극도로 흥분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은 전부 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후회할 일들을 다 하게 됩니다. 근데 모세가 지금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모세는 소요가 일어날 때마다 부조와 선지자라든가 출애굽기를 보면 항상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봐요, 항상.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다시금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뜻을 계속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지금 모세는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군중들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게 아니라 군중들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그에게 펼쳐지는 모든 장면은 다 절망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도무지 희망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40년이 지나도 그렇게 많이 배워도 같은 행동을 하는 이들을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은 끝까지 가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잠시 후면 상황은 종결되어지고 비록 에돔을 돌기는 하지만 결국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무릎을 꿇지 않고 이 상황을 바라볼 때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영원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80년 동안 왜 이들을 위해 인생을 바쳤는지 너무나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 절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노해서 군중들 앞에 나아가는데, 근데 이 모세의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습이 평소에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감정이 상당히 격앙되어 있었고 굉장히 흥분한 표정으로 군중들을 바라보며 나와서 참았던 감정을 아주 속 시원하게 군중들에게 막 토해내는 거예요. 이 패역한 백성들아 하면서 막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들을 참겠느냐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순간이 너무나 짧은 순간이지만
모세는 속이 시원했을까요? 예. 속이 시원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속 시원한 느낌이 얼마나 갔을까요? 예. 아주 짧아요. 제가 오래전에 진접에 사는 어떤 집사님이 아이를 낳아서 방문을 간 적이 있습니다. 호평에 있는 어떤 이분이 호평에 있는 어느 병원에서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그 방문차 가다가 아이 엄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호평동에 구도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애기 옷을 파는 그런 가게를 운영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가는 길에 차는 다른 데 사지 말고 미리 사지 말고 그 가게에서 옷을 사가지고 그 병원을 방문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도자 가게 호평역 바로 앞에 있는 이제 그 상가가 있는데 거기서 운영하시는 그 집에 들려서 이제 아기 옷을 사기 위해서 이제 아이 엄마를 내려줬는데 근데 거기에는 주차할 공간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아이 엄마에게 최대한 빨리 나와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엄마가 하는 말이 이제 사모가 5분이면 돼. 5분 안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기 옷만 사면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가. 예. 그래서 제가 그러면 주차장에 차를 파킹하지 않고 내가 한 바퀴 돌고 올게 했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5분 안에 그 앞에 와 서 있겠대요. 그 차를 한 바퀴 돌렸어요. 천천히 돌아서 이제 호평역 주변으로 한 바퀴 돌아서 그 앞으로 탁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바퀴 또 돌렸어요. 쭉 돌아서 한 바퀴 돌려 또 그 앞에 갔는데 또 없는 거예요. 차를 멈춰놓고 한 이제 10분, 20분이 지났으니까 아이 엄마가 올 거라 생각을 하고 이제 차를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차 관리 요원이 와서 차를 빼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바퀴 차를 돌렸어요. 또 없는 거예요. 예. 멀리서 보는데 가게 앞에서 그 구도자분과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너무나 한가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나는 바빠 죽겠는데. 예. 그래서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한 바퀴 또 돌렸습니다. 근데 그래도 또 없는 거예요. 5분 안에 온다는 사람이 30분이 넘어도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는데 그 인내가 이제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여기 있어야 할 인내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제가 변해버려 갖고 완전히 막 모든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막 너무나 화가 나고 막 지금. 근데 그때 아이 엄마가 저쪽에서 뛰어오는데 아주 해맑은 얼굴로 다가와서는 차에 탁 타고는 예쁜 옷 샀다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 표정이 되게 어두워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해요. 당신 혹시 나 때문에 화났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집사님을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제 감정을 충실하게 다 표현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말을 안 하고 차를 몰았어요. 병원 쪽을 막 향해 갔어요. 근데 아내가 또 묻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이 일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또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구도자에게 가서 물건을 사기 위해 잠시 기다렸고 또 바쁜 손님이 있길래 먼저 포장을 하라고 해서 양보를 했는데 그래서 잠시 시간이 걸려서 같이 대화하면서 아주 좋은 이야기들을 쭉 나눴는데 그러다 지금 나왔는데 그런데 그것이 왜 잘못됐냐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너무나 그 이야기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정확하게 나의 잘못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있는 이야기가 너무나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내가 구도자 때문에 가게에 들렸고 구도자에게 친절을 베푸느라 늦어졌는데 내가 좀 더 오래 불편하게 기다렸다고 해서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너무나 정확한 어떤 그런 논리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더 힘든 거예요. 한번 사과라도 하고 얘기하면 좀 편한데. 근데 이 문제는 뭐냐 그러면 아이를 낳은 집사님 병원 근처까지 다 왔어요. 여기서 말을 하거나 다투게 되면 방문을 하는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빨리 마음을 추스려야 되는데 근데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더는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주님 잠시 옆에 계세요. 좀 떠나 계세요. 제가 잠깐 속에 있는 말 좀 시원하게 하고 다시금 주님 모셔올게요 하면서 이제 입을 열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당신이 5분 안에 끝나고 나온다고 했는데 그런 말을 했으면 좀 서둘러야 되지 않냐고. 만약에 늦을 것 같으면 내게 와서 좀 늦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든가 해야지 내가 몇 바퀴를 돌고 온지 아냐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한마디 할 수 있는 건 아니냐고 하면서 도리어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어디 있냐고 하면서 이렇게 제가 차분하게 말한 게 아니라 조금 언성을 높여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속이 아주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아내는 그 말을 듣자마자 기가 막힌지 딱 한마디만 했어요. 여보, 지금 그것이 내게 할 말이냐고 하면서 더 이상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는 큰 소리를 내서 이렇게 다투지 않는데 말을 안 해요. 한번 이렇게 탁 어이없는 말을 들으면
그러면서 분위기가 정말 회복불능인 상태로 쭉 흘러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차가 교인이 방문할 장소인 그 병원에 딱 도착을 한 거예요. 그 병원에 방문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우리 그냥 돌아가자고 했더니 아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동작에서 여기까지 1시간이 걸려 왔는데 그것 때문에 옷도 사고 했는데 돌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상황에서 집사님 만나서 다정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없다고, 가려면 혼자 올라가라고, 난 이런 모습으로 못 올라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사모가 알았어 하더니 나를 혼자 버려두고 진짜로 혼자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 상황이. 그래서 아내는 올라갔고 혼자 차 안에 있는데 주차장에 앉아서 너무나 제가 한심한 거예요. 내가 이곳까지 온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집사님을 방문하라고 1시간 동안 차를 몰고 왔는데 그리고 지금 구도자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아내에게 그 마음의 불편함을 주고 목사인 내가 스스로 괴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가 왜 여기 이러고 있지 않은데 참 너무나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배운 게 뭐냐 그러면 화를 내고 나면 딱 그 한순간만 속이 시원하고요. 그 후에 내가 했던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되어 돌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배운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웠지만 기도한 후에 제가 혼자서 이제 터벅터벅 병원으로 올라갑니다. 그 사모가 집사님과 이야기를 쭉 하는데 제 이야기를 벌써 다 했는가 봐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막 웃고 있어요, 두 사람이. 이 집사님이 아내 혼자 온 것을 보면서 왜 목사님이 안 오고 혼자 왔냐고 하니까 이 사모한테 분명히 내가 여기 있다는 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모가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이라 서로 싸워서 지금 병원 주차장에 그 교회 차 안에 혼자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제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환자를 위로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웃고 돌아온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순간이 작은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여러분, 절대로 거룩하지 못한 감정이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할 때 우리는 그때 정말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 없이 거룩하지 못한 감정에 지배되어 입을 사용하게 되면 그 하나하나가 더 큰 후회로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순간 모세가 거룩하지 못한 감정에 휩싸인 채 평생 정말 세워놓은 모든 것이 무너질 뻔한 그 위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실수를 하는가 하면 시원하게 토해낸 이 모든 말들이 다 사단에게 이용되어지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10절부터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가 이런 말을 했을 때 군중들은 놀래도 보통 놀란 게 아닐 거예요. 두려움에 떨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군중들은 단 한 번도 모세가 거칠게 소리를 지르면서 분노한 감정으로 백성들에게 말하는 모습을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은 이 모세를 어떻게 표현했죠?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승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나를 가장 닮은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모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모세를 보면 된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거룩한 품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군중들을 향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들이 다 당황하며 어리둥절할 때 그때 모세는 바로 그 순간부터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자신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하는 걸 그 순간부터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생각하면서 바로 후회하기 시작해요. 바로 저처럼 후회하기 시작해요. 모든 게 엉켜버리는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과 오랜 시간 동행하고 교제하면서 엄청난 빚을 받은 사람이 전혀 해서는 안 될 말, 즉 그동안의 하나님 역사를 부정하는 말을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온 회중들을 향해서 공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돼요. 가장 소중한 것 하나를 잃어버리게 돼요. 이 하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군중들에게도 되돌이킬 수 없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모세가 분노하며 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반역한 너희들아 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즉 내가 너희를 위해 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 먹여주려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너희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축복받으며 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죠. 즉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셨는데,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을 행했던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이 명령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하여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해야 돼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그는 격분한 감정 때문에 치지 말아야 될 거룩한 반석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물은 쏟아져 나왔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그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큰 공경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그것은 바로 모세의 행동을 통해 나타나야 하는 그 반석 속에 담긴 그리스도가 모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석은, 침을 당한 반석은 예수님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17장에서 이보다 한참 더 앞이죠. 반석을 한 번 쳐서 물을 내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한 번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강물이 흘러남을 표상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명하기만 하면 돼요. 주님은 두 번, 세 번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모세가 순종하지 못하고 반석을 두 번 침으로 말미암아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물이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 모세가 요술을 부려서, 모세가 주술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걸 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행하는 것처럼 백성들에게 인식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민수기 20장 12절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남겨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본문을 보면 당시 모세는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모세가 반석을 두 번 친 것과 백성을 향해서 분노한 것, 이 모든 것들이 그 순간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할 이야기가 참 많지만 여기서만 하나 생각해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추상명사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실제로 믿음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은 모세처럼 우리가 너무나 절망적이고 견디기 힘든 순간, 믿음이 막 흔들리고 붕괴되어지려고 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믿음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오, 더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모세는 매번 반역이 일어나고 그가 공경에 처한 모든 순간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순간 자신의 감정을 따라 행하지 않고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고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붙들고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통해 확장되어지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해 나가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그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드러내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힘들 때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본성, 내 타락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마다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룬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구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지금 그때의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분이 없는 마음으로 군중들 앞에 서서 그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그것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경에 처하게 될 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의 초점을 다시금 돌려서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그 사람이 모세든 노아든 아브라함이든 다윗이든 모두 힘들고 어려울 때 분노하고 불평하고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역을 하거나 아니면 모세처럼 반석을 두 번 치게 되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말은 그 순간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하게 되면서 그 순간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데 실패하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힘든 순간
믿음이 풀이한 순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즉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분의 거룩함에 늘 우리는 붙들려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자꾸 내 감정, 내 느낌, 내 절망적이고 답답하고 괴로운 기분, 불행한 감정에 붙들려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며 사단에게 이용당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모세만이 아니죠. 그토록 아름다운 시를 쓰고 우리가 늘 시편을 보면 다윗의 생애를 명상하게 되는데 이 다윗의 삶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을 높였던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다윗이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말해서 그가 바라보는 그 시선의 초점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음란하고 거룩하지 못한 감정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 그는 여전히 왕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왕궁에서 수행하고 있었지만 모세처럼 왕으로서 일을 수행했죠. 다시 말해서 그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가 믿음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의 모습에선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다윗의 삶은 어떤 이 결과를 초래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통해 이루어지고 더하여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아니라 사단이 원하는 역사를 쓰게 돼요. 그게 바로 뭐죠?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그 시선이 누구를 향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 원하는 그 감정에 지배되어졌을 때 그는 어떤 일을 한다? 사단이 원하는 역사를 쓰게 되는 거예요. 밧세바를 범하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똑같은 패턴의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와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동안 그토록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백성들을 교훈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던 그 다윗의 이름이 온 세상 앞에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의 아들들에게까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범한 그 죄는 다윗 한 개인의 치욕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거리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회개하면서 시편의 많은 글들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 회개하면서 가장 괴로웠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모욕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예, 로마서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모세가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모두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을 통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더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다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내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거룩하지 못한 내가 아닌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고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바라보며 살아가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러시아의 수용소에 내과 의사로 있던 이 코든벨트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의사인데 타락한 의사였어요. 수용소 내 이 폭력 조직과 연관되어져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이 뭔가 하면 수용소 당국의 이 그 비위에 거슬리는 사람을 수용소 구역 내에서 쫓아내는 처벌동으로 보내기 위한 가짜 진단서를 발급하는 그런 일을 했대요.
그래서 이 해당 죄수가 그런 형벌을 견딜 수 있을 만큼 건강하다고 하는 가짜 증명서를 계속 발급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코든벨트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런 행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코든벨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나쁜 놈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코든벨트는 나쁜 놈, 이렇게 이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비난은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내가 수용소 내에서 편하게 사는데 필요한 대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 나는 나쁜 놈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코든벨트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된 회심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내용들은 제가 소개하면 좀 길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진 이후에 이 사람이 매일매일 갈등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뭔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첫 번째 갈등하게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전에 살던 삶의 습관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중단하든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 포기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계속 마음에 죄책감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자 그러자 이 코든벨트는 이전에 그가 듣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듣게 되는 손가락질 받는 이 나쁜 놈이라고 하는 소리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고 있음을 이제 알게 돼요. 너무나 이 사람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제 그 저녁에 식당에 갔는데 환자용 식빵을 언제나 훔쳐내서 빼돌리는 어떤 사람을 딱 보게 돼요. 근데 이 도둑은 이 코든벨트에게 딱 들키자 이 사람이 양심이 병든 의사라고 하는 생각하고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염려 없이 그 일을 계속하는 거야. 저 사람에게 발각되면 괜찮아 하면서 저 사람은 나쁜 놈이 하면서 계속 훔치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 코든벨트가 이전의 코든벨트가 아닌 거예요. 이전과 달리 이 사람이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로 인해서 언제나 수용소 안에서는 빵의 부족으로 환자들이 굶주리게 된다고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이 빵을 도둑질하는 이 사람이 만약 고발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다 어디와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폭력 조직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목숨이 위태롭다고 하는 걸 또 알게 돼요. 근데 언제나 부정적인 일에 눈을 감아왔던 이 비양심적인 코든벨트가 이 사람을 고발하지 않고 묵인하면 그럭저럭 수용소 안에는 편하게 살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자신이 추하고 비양심적인 삶 때문에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모욕을 당한다고 하는 걸 생각하는 순간 견딜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결심하고 그 환자들의 빵을 훔쳐낸 이 조직폭력배들과 그 일당들을 다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 수용소가 발칵 뒤집혀요. 조폭 일당이 처벌동으로 다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난 후에 이 사람이 또 하나 포기한 게 뭐냐 그러면 이제부터는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겠다고 딱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이 코든벨트에 대한 이야기가 수용소 안에 막 일파만파로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이제 오후에 이 빵을 훔쳐낸 조폭들이 처벌동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 다음 날 이 사람들이 수용소 안으로 다 이제 들어가는데 그날 이제 이 코든벨트는 생각했대요. 이게 오늘이 이제 내가 수용소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 그리고 내 삶이 끝나는 날이겠구나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오후에 환자 한 명을 검진하다가 이 사람이 영적 공고함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 코든벨트가 이 환자에게 나에게 벌어진 이런 변화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들려주게 돼요. 그러면서 이 코든벨트가 그 사람에게 남긴 말이 뭔가 하면 아마 나의 생명이 내일 끝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나는 내일 죽어도 그 죽음이 두렵지 않고 너무나 편안하게 내 삶을 끝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쭉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튿날 이 젊은 환자는 그 의사가 이 코든벨트가 밤사이에 살해당했다고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젊은 환자는 그 의사가 그 마지막 날 밤에 자신에게 했던 말들과 그리고 그가 하나님 때문에 목숨을 바치기까지 선한 양심대로 살려고 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코든벨트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신 걸 본 거죠. 다시 말해서 코든벨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이 사람도 이 코든벨트의 인생에서 벌어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룩한 변화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을 살기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의사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평생 잊지 못하고 가슴에 담고 있다가 수용소에서 살아남아서 그곳에서 자신이 깨달은 그 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전 세계에 전하게 되는데
그 코든벨트 때문에 회심한 이 젊은 환자의 이름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바로 1970년대 노벨 문학상을 탄 러시아의 문학가인 솔제니치네라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이름 외에, 나의 이름 외에 또 하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이고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아침마다 오늘 하루도 꼭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고, 더하여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오늘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그렇게 매일 아침마다 코든벨트처럼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이, 이 명령이 오늘 우리 가슴 속에 담겨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